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음부 지옥에 던져버리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이 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사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갈망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되고 어느 때 예수님의 재림을 절실하게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할 때에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의 재림 말씀이 생각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100마리 보인단 말이죠. 100마리 보이더니 100마리를 탄 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를 탄 분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러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지키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던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의 기준이 공의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설령 기도한다고 해서 심판의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심판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이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새롭게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죄가 없는 불의가 없는 사탄의 권세가 작용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 이 사탄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정치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정치를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불을 누가 저질렀는가? 누가 냈는가? 사람들 가운데는 네로 황제가, 정신 나간 네로 황제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그것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여론을 만들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고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화범으로 모른 거예요. 아주 나쁜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하고 그들을 숙청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전쟁 문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삼고 때로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반대한단 말이죠. 그 로마 정보가 행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일삼지 말라. 그런 가운데 네로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잠재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본 거예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는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소위 그때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 공동체는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을 거예요. 주님, 이 불의를 행하는 이 악한 로마 정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를 공인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충신이라 또 진실이라 했습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참된 자, 진정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으로, 충성된 분으로, 참되신 분으로, 진정한 분으로, 충신으로, 진실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적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은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충성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니까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다. 머리에 뭐를 썼다고요?
면류관을 썼는데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몇 개의 면류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면류관이 썼는데 그 이름은 주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쓰신 것은 무슨 면류관입니까? 가시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쓰신 것은 가시 면류관이에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쓰신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 그런데 이제는 재림하실 때 가시 면류관이 아닌 면류관을 쓰셨는데 많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면류관을 쓰셨을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면류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면류관이 나와요.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을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지킨 이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4 장로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면류관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어요. 주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겸하여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면류관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고난을 자초했어요. 자원해서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주의 일하다가 고난받고. 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고난에도,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마땅한 일이 아닐까,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라고 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것과 로고스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뿌림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해석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뿌림을 받은 옷은 정결한 옷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구약시대에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림을 받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뒤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마지막 시대의 대전쟁을 일으키실 때 뒤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앞서 대장군으로서 나가셨던 분이고 예수님 뒤에 수많은 백마를 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마포옷을 입은 입은 군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대전쟁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뒤에 그 군대들은 사람들이라보다 군대들은 다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과의 최후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다 지옥에,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이들을 지옥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군대를 이끌고 백마의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큰 전쟁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리한 검, 예리하다라는 표현은요, 그 검이 한번 지나가면 다 망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 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예리하면 아마 예를 들어서 그 검으로 철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검으로 한번 치면 철 기둥이 무 잘라지듯이 잘라질 겁니다. 어떤 세력도 예리한 하나님의 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기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진다고 그러죠. 포도주가 다 깨지는 거예요, 포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도 하고 이기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때 기도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알고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또 필사도 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쟁하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만주의 주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는 무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요 다 백마를 탄 사람, 백마를 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놀라운 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초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들이 먹을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들의 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그전에 영화를 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 새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 있죠.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 공격하느냐? 집을 막 뚫고 들어오기만큼 공격을 합니다. 사람 그 새 무리에 걸리면 뼈도 무찌른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러한 새를 동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들을 다 시체를 파먹게 하겠다. 그것은 얼마나 심판이 참혹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권세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명예나 그들의 돈이나 그들의 권세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비참하리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왕이 됐든지 장군이 됐든지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 예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유월했다, 넘어갔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신이, 멸망의 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믿으십니까?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주 자기가 무척 자비로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곳, 울며 통곡하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영원히 멸망할 곳, 흑암의 장소, 쉼이 없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죠.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갈망할 때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14세기의 페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16세기 유럽에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공황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시는 목적이 이유가 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때가 이르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기다리라.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이 행하여 왕권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공산 정부가 교회를 허물고 기독교를 핍박하여 한동안 하나님 카토콤이라 일컬어지는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곤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금지당하고 예배를 드린 교회가 폐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교회가 연합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코로나의 천국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침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불리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도적이 생각지 않은 때 오는 것처럼 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기름 준비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금성 식구들 한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재림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